아멘.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찬양이 좋네요. 찬양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한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있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부터 힘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 복형제 나왔네. 할렐루야. 어저께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바로 나와요. 전화 한 통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니 주여 오늘도 전화하는 사람들마다 움직이게 하옵시고.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기도 제목을 올해 이루시려면 우리 복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은혜라는 것은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예요. Give us this day. Give us today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tomorrow bread거든 사실은요. 어쨌든 오늘의 양식이 오늘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신년 집회 코로나라서 이제 집회를 올해는 안 하겠지 했더니 두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집회해 주세요. 그리고 뉴욕에서 뉴욕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냥 보내드렸는데 분명히 제가 발런티어로 하기로 서로 이야기됐는데 뉴욕에서는 어저께 강사비를 보내왔더라고요. 강사비 이제 가서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줬으니까 그냥 200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제 보너스죠. 저는 받으면 또 주님께 다 드려요. 근데 그건 제가 받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지금 이제 선교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 주에 바로 그냥 저는 헌금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오해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집회 다니면은 저거 다 인마이 포켓이네. 인마이 포켓해도 내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 드린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저께도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새벽 제단에 너무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출장 가 있는데 어저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죠. 아 감사하다. 어저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못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 왜 그러느냐?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예요. 어제 말씀 기억 안 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 주일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럼 오늘 뭐 했더라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거는 약간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오늘 거는 기억해야 된다. 오늘 거는 자 어저께 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콩나물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항상. 그래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루만 빠져도 한 주만 빠져도요 바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는 이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2022년도 기도 제목 제가 다 붙잡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복집사님 2022년도 기도 응답 되려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새벽 제단을 전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데일리 브레드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오늘의 양식은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는 수시로 하고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또 쉐어를 한 거죠.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옛날에는 이거를 썼단 말이죠.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또 무겁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하인한테 이거 써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시간 걸려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모여라 해가지고 모이면 몇 번을 읽어서 그걸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간단합니까? 카피해가지고 패스트만 하면 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카톡으로 톡톡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한 분이 그러시는데 여성교회에서 그 말씀을 계속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부장님 김현숙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또 받은 분들은 또 보내면 돼.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보냈더니요 교회 안다는 분이 그러시는 거.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듣고 재밌게끔 하려고 말이죠. 전혀 이제 이 기독교 용어 다 빼가지고 그냥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해서 이 복음을 그냥 딜리버리 하니까 어떤 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것도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친 거. 지금같이 또 만나기 어려운 때, 뭐 지금 그래도 다 만나시더라고 또. 어저께 그 미국의 그 질본인가요? 미국에서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한 번 나와서 그저께군요 말하는데 하루에 140만 걸려. 하루에 140만. 미국에서. 그래서 마지막 말이 충격적이에요. 마지막 말이. 미국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걸릴 거래요. 모두 다. 예? 모두 다 걸릴 것이다. 진짜 그럴 겁니다. 검사 안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다 걸릴 거래요. 하루에 140만이니 뭐. 140만인데 안 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40만 계산해. 10일이면 1,400만이에요. 10일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편지 쓰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이상한 거 보내지 말고 막 정치 뭐 이런 거 말고 복음 이런 것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걸 보내든지 이런 거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야. 이 일을 제가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그 옛날 그 교회 이름 뭐예요? 그 충영교회인가? 충신교회인가? 그치 충신교회. 그 충신교회도 그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 차태현이 아시죠? 거짓말도 보여요. 여기 이제 후배거든요. 그분이 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님이 그거 한 거예요. 아버님이 설교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아버님이 자비로 해가지고 시골교회 목사님들 다 보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본인이 사업이 좀 저기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016 거짓말도 보여요 하면서 지금 그 일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심강 권사님 제작해 주죠. 또 김현숙 권사님 이걸 싸주죠. 또 여러분들 또 싸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그게 편지란 말이지. 영상 편지,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짓고 은혜 받았대잖아요. 우리 교인이 은혜 받고 지금 멀리 있어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이거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스럽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요. 저희 집은 괜찮은데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받아야지 주거든요. 받아야지. 목사님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들도요. 그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넘치지 사실은 넘치는데 저도 받아야 되거든.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세미나 해가지고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있죠? 돌아가면서 정신과 상담 받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면 꼭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분 맨날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정신과 의사들끼리 상담을 받게 됐어요. 법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받게 됐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서 주니까 자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주는데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은 괜찮은데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나눠줘야 될 텐데 하나님 저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이랜드의 감성수 그 회장님인가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난 너무 와닿더라고. 그분 기도하는 게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랜드 어려워져도 저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어려워지면 소년 가장 저 100여 명의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거구나. 난 그래서 이걸 잡은 거지. 하나님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대부흥을 안 하고 그냥 이 올바니 지역의 이삭주교회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 목사는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어. 내 시간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대부흥 안 하고 그냥 이삭주교회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흥을 안 하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 제가 어떻게 제가 모시고 삽니까? 요양원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 마지막 신앙생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야. 역사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혜를 딱 받는 지혜를. 예? 그럼 지혜라는 것은 적용하는 걸 지혜라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이 시대에 못 먹고 살겠습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에서도 먹여 살려주는데, 그러나 주님이 안수해 주셔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그 사명에 제가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차장도 부족하고 어르신들도 모셔야 되는데 숙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야 그냥 먹고 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막 지혜가 임하고요, 돕는 손길이 임하고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돕는 분들이 또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분이 막 와서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내 자식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더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요. 하여튼간 사람은요, 전혀 생각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 막 일어나. 그냥 이분이 그래요. 우리는 직장 생활인데 변화가 있을까요? 보너스로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이죠,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아드님 괜찮네, 우리 교회 취직시키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냥 신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20절 대독하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분은 참 하여튼간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 치고요, 정상적인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없어, 별로. 솔직하게. 제가 성령 운동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게 아주 강력하고, 책을 어거지로 그냥 시간 짜내가지고 쓴 것도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목사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겠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 자, 이게 27절인가 아마 27절인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몇 절 읽었어? 20절 읽었죠?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진짜 자주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 위에다가 해야 돼요. 이 성령 운동도 반드시 말씀 위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얄팍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 얄팍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편적이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구원파나 이런 데서 주님 이름 부르짖으라 이거야.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야.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새벽 재단에 많이 나오셨네요. 다 한 번씩 들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빨리? 전자예요, 후자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보세요. 이게 다 상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는데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난 주여 주여 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 하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한테 믿음으로 가는 거야, 행함으로 가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 못 가. 난 주여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한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자에게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교회 들어왔어. 집사님이 되셨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게 같이 붙잡으면 항상. 그래서
믿음만 붙잡으면 안 돼. 사실은 믿음의 원뜻을 알면 믿음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원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배우고 크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아니, 배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라고 그랬는데 왜 배울 필요가 없대? 목사님한테 들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난 직접 받겠다는 거지. 모든 것을 안 되는 것이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성경 보세요. 목사님, 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내가 최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이런 분이 제 목회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분 정도 있었어요. 2분 정도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힌 분들 많습니다. 기가 막. 그럼 왜 와서 나가지 그럼? 왜 와서 예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병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거야. 주님이. 아니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의학은 나는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주 세계적인 것을 막 발명하신 분들 보니까 기도하다가 받았다는데. 그러면 경영학 공부할 필요 없겠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는데. 못 따라 경영학 공부하니까 직통 계시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게 없다. 이거를 무지가 충만하다 그래. 무지가 충만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20절,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27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금 올라오면서 적으면서 잡았어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참 뜻은 이렇게 해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아픈 분을 들면 아주 간단해요. 아픈 분. 성경에서도요, 병원 가면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그 기름은 치료제. 지금으로 말하면 소독제를 말하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세계적인 병원 갔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오해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다냐 이거야. 아니 그러면은 기도가 역할이 크게 합니다. 기도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잘못 먹었든지, 사람이 아픈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먹는 거를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거 아니야. 그 원인 치료하겠다, 원인 치료.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원인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고 약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한다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짜증냈던 거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인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공부를 하고 말씀도 나가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단들도 많았거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네 양심이 증언한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한테, 사도 베드로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단 따라다니지 말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그 이야기. 처음에 제가 이제 모교회를 딱 갔는데 옆에 무료 신학원이 생겼어요. 무료 신학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거길 몇 번 가셨죠. 2번인가 3번 가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런 데를 가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확인도 안 해보시고 말도 안 하시고 아무데나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수도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 무료 신학원이 어딜까요? 몰라요? 그쵸. 어디요? 신천지.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여기는 신학원이 공짜네.
저도 그런 생각했으니까 저 학창 시절이었는데 나도 가서 공부 좀 해볼까? 무료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다른 동네 갔더니 또 있더라고, 무료 신학원. 이 신학원도 프랜차이즈 하나?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점점 막 늘어나더라고. 무료 신학원. 계시록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계시록도 한번 해야 돼. 계시록이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 거기 다니셨다니까.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공부. 그것도 몰래 그냥 다니신 거지. 그냥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면 어떡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도 그게 신천지인지 이런 거 몰랐어요.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한다면 저기 가고 저기 집회한다면 저기 가고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이 산 갔다가 날마다 그냥 하는데 채워지는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좋은데 그러다 어디 걸렸어요? 이단에 걸렸다니까. 이단. 요한 일서도 이단의 배경 가운데 쓰여지는 당시 여기 그래서요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 아무한테나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안수 받고 아무한테나 가서 말씀 듣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최 목사가 있으니까 각 교회마다 거기에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교육 목사님도 있고 훈련 받으면서 기도 훈련 받으면서 궁금하고 모르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야. 이게 진짜 알려주시더라고.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전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말씀이 어려워가지고요. 그런데도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 한 100여 명 정도 딱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연구를 하면서 교회 연구소 그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님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였다고. 홍영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 그걸 다 집필하고 그랬거든요. 그 연구를 내가 많이 했어요. 미국에 와서도요. 이단 그리고 교회 현상 그리고 문제. 그런데요. 설교 가지고 사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요. 아무리 안 좋아도 목사님이 사랑 많고 신방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답답해는 해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안 좋아 사실 모교회.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먹고 자니까 아예 거기로 반 먹고 들어가는 거 일단 반. 그리고 교회 건축하니까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 사례비 그냥 다 받지. 내가 그걸 몇 번을 받지. 받으면 그대로 다 내는 받으면. 야 이거 진짜다 이거는. 아니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좀 약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그 삶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목사님들 난 은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하여튼 우리 은사 목사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 맨날 간증하면 또 눈물 나고. 아니 구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백신 신고 다녔거든. 하얀 고무신. 그 백신 신고 다니신 그 고무신 신고 다니신 분이 나는 몰랐지. 이게 멋이라고 해서 멋인 줄 알았죠. 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 동생 농구공 잃어버렸다고 그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문방구 올라가 땅바닥에서 긁고 있는 거예요. 푹푹. 그러더니 갑자기 민석아 공 찾았다. 야 그분한테 그게 엄청 큰 부담인데 말이죠.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나는 왜 그렇게 치킨집에서 일하나 했더니 받으면 다 내는 거 받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난 속상하더라고. 옛날에 제가요 이게 집회 다녀서 뭐 본인들 뭐 여행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책 사고 뭐 제가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골프를 합니까? 나는 취미도 없잖아. 다 주님께 그냥 드리고 말이죠.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맨날. 그리고 선교지 가가지고 한국 가서 집회하고 그 중국에 다 주고 오고 먹고 자고는 해야 될 거야. 먹고 자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최 목사 돈 벌었다 그러고 야, 내 그런 게 안 들려야 되는데 그걸 몇 사람이 하는 것도 들었어. 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말이죠. 상처가 돼가지고 맨날 그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맨날 기도를 했거든. 그분 위해서 주여 하다가 기도를 딱 하면 가슴이 맺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 주여 하나님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가계부를 다 봉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하실까? 말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항상 사람이요. 진짜로 그 속을 모르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 은사님이랑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열리는데요. 진짜 이 말을 이해가 되더라고. 이 말이 마태복음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이게 제가 주석서도 찾아보고요. 주석서를 다 찾아봤어. 다. 왜 찾아봤느냐?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 혼나잖아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저는 담임 목회도 했잖아요. 청년 시절부터. 그리고 애들 맨날 가르치고 1달란트밖에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달란트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요거 또 했거든요. 근데 주석서를 보니까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10억인가 막 그럴 거예요. 1달란트가. 하여튼간 찾아보세요. 1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라니까요. 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런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심어놨잖아요. 주인한테 혼났어.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났을 텐데 왜 땅에 묻어놨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것을 뺏어다가 10달란트한테 준다 그러셨다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돼. 주석서를 다 찾아봤는데 주석서 없어. 주석서라는 거는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봤어. 그냥 안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은행이 뭔지 말이죠. 근데 금식 기도하다가 깨달았잖아요. 금식 기도하다가 20일 저 강원도 홍천에서 기도하다가 야, 나는 그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깨달아. 그게 유레카라는 거예요. 유레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요. 뭐라고 깨달음이 오느냐? 제 목사야, 난 달란트 생각도 안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 은행은 교회니라. 와,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성경이 막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럴 때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 요 말씀이요. 제가 주석서도 찾아봤어요. 목사님한테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걸 응답으로 받은 거라고요. 응답으로. 이걸 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들을 필요 없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아, 그럼 교회 나오지 말지. 성령님이랑 직통하시지. 왜 나오셔서 드죠? 나는 이제 학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병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경영학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무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병원 가도 안 되니까. 신학교 교수한테 찾아가도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도 담임 목사님도 헷갈려 하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풀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이 오래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응답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고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내가 직접 너에게 이 시간에 가르쳐주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요번 요 삽을 팔까요? 요번에 이걸 사업체로 옮길까요? 기도를 했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 거야. 주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내 거는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데 교회 거는 응답되어지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가지고요, 저랑 항상 교제하시는 분이 저기 어딥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산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이걸 팔아야 됩니까? 주여,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나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리버사이드 회사에서 다시 오퍼가 왔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야. 모르겠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도 응답을 안 하시는데 각자의 문제를 직접 알려주시는데 요게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배경과 담임 목회의 배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큰일 납니다. 특히 요즘은 큰일 나. 신천지가 LA에 상륙했어요. LA에 상륙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봤단 말이죠. 개신교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이만희 씨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 진짜. 통일교 문선명 씨도 영어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한 거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봤거든요. LA 타임즈부터 해가지고요. 신문에 광고를 얼마나 때리는지 말이죠. 크리스탈 캐세드랄 처치에서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전면 광고로 계속 때리더니 수정교회를 빌려버렸어. 수정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지금이야 좀 바뀌었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삶 해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미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말이죠. 그 교회가 거의 다 찼어. 꽉 차지는 않았지만 많이 찼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가지고 통역을 써가지고 계시록을 강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은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지 이제. 이긴 자가. 처음엔 잘하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쫙 봤는데 어이구 잘하시네. 잘하시네. 우리 같은 사람도 잘하네 하고 혹하니 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성경을 이걸 그냥 하는 사람들. 그러니 일반 분들 계속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 중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긴 자가 접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미국 신천지가 생겼고요. LA에 한인 신천지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이제 LA의 그 기독 언론인들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분 신천지라는 거죠. 근데 일단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러니까 뉴욕도 상륙했는지 몰라요. 뉴욕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저기 했는데 무리로 다녀 무리로. 일단은 장로님이 들어갑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사실은 안 받는 게 맞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 교회 전통으로 해서 원래 장로 임직을 받으면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 항존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는 서약이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로님 딱 들어가잖아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보통 100명은 하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이 교회보다 더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쪽 전도한 사람. 그래가지고 정교인 투표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목사를 파송을 해버려서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립니다. 제 친구가 당했으니 뭐 말다. 제 친구 한 명이 그랬으니. 제 친구가 강원도에서 50명 했더니 개척해가지고 잘한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막 세미나도 아니고 그랬다고. 이게 50명 자립을 해버렸어요. 요즘 같은 때. 근데 한 분이 1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100명을. 그러니 목사는 얼마나 줬으니까 50명 하다 3배가 됐으니 알고 봤더니 신천지야 전부 다. 내쫓아 버렸어. 신천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가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한다고요. 감리교는 의회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침례교는 전체회를 해서 전체가 해. 요즘은 한국에서 침례교조차도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침례교조차도 요거 때문에 이게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죽하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국 집회를 다니는데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금지라는 편말을 안 붙인 교회가 없어. 입구에 붙였죠. 들어가는데 그 편말 큰 현수막으로 붙여 전부 다.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전도회 오면 박수 했잖아요. 박수를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딱 들어오면 혹시 신천지인가? 사람들이 일단 경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어.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배경이 이게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 이단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 하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 신천지 난리입니다. 난리. 야 신천지가요 이단들도 잡아먹더라고. 이단들도. 주여.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적이라는 게. 이 교회의 뿌리. 우리는 감리교 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존 웨슬리의 스피릿을 딱 우리가 박아놓고 올바니 사랑의 교회 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집회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항상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기도받는 건 조금 곤란해 사실은. 기도받는 거는 제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조금 그거는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궁금하면 저하고 같이 하면 돼요. 하다가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병원도 다녀봤고 신학교도 가봤고
내가 여러 사람 변호사도 만나봤고 회계사도 만났는데 모르겠다 이거. 목사님 통해서도 모르겠다 이거. 요한일서 2장 20절 있잖아요. 27절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여튼간 이런 거는요, 요 말씀을 듣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0절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에요. 오늘 금요 저녁은 이 역사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 응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금요 기도회가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라. 나오실 때 어떻게 나와요? 한 명이라도 전화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복 집사님 내일 새벽에 봅시다 전화해서 한 명 데리고 나왔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올 때는 저녁 딱 해. 안 될 것 같은 분부터 하지 말고 될 것 같은 분들부터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같이 나가서 은혜 받자. 오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나오셔서 은혜의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일 최덕자 전도사님 추모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대붕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삭 죽기는 일어납니다. 이삭 죽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 어르신들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대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먹고 살잖아요. 뭐 더 크게 못하래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빌드업하고 프로모션하고. 저는 가능성이 없는데, 왜 가능성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 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저기 제가 남가주 빌라델피아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 한 여자 청년분이 그래요. 나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다 했다 이거야. 전부 다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여기 와서 지금 3년 동안 11전 했죠. 제가요 새벽 예배 나왔죠.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잠깐 있었거든요. 청년들 그냥 발런티어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 불법 체류자예요 목사님. 나 생활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금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드렸어.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좀 있다가 팜스프링스 갔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텍사스로 이사 가요. 그래서 왜 가세요? 그랬더니 텍사스에 있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해, 한 번에. 하나님은요 역사하는데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해. 스카웃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좋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되,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추모 예배에 함께 하옵시고, 주일날 대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기도문이 열려야 사업문도 열리고, 기도문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부터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이 은혜의 제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주여!